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기억하고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을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이 계신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비록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또 나는 작아 보이고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이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고 하는 이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정체성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본문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사람, 이 자기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이 2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고백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장소. 그러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쉼은, 참 쉼은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될 때 가장 복된 인생, 그리고 안전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 요새라는 의미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 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데 적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 와도 요새가 든든하면 그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 요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안전한 곳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안전한 곳이다,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는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그리고 의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죠. 믿으면 배신당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믿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 내 인생을, 내 심장을 다
다 맡겨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바타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맥, 나의 친구들, 또 내가 아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돈, 혹은 다른 무엇, 아니면 잘 나가는 자녀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해야 될 관계예요. 정말 의지할 분은 내 인생 다 맡기고 내 심장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누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타흐라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에는 안심하다, 염려가 없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안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가? 아니에요. 3절 이후에 보면 얼마나 격동하는 주변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안심, 그리고 확신, 그리고 평안함, 샬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3절 볼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 곧 덫에 걸려서 잡힐 것 같은 그러한 사냥꾼 앞에 선 동물처럼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덫이 있는지 모르고 이리저리 다니잖아요. 쫓겨 다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약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끊임없이 화살로 공격을 받는 상황.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눈을 붙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낮에는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와서 공격받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없다면, 요새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끊임없이 낮에도 밤에도 질병, 또 원수들의 공격, 한순간도 마음껏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홀로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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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겨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자녀 나를 사랑하면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가 나를 안즉,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깊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된 알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실 것이다. 영광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당할 때, 자녀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 그와 함께 하겠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피난처 삼고 요새 삼아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요동치고 또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설령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어르신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들 쓰임받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를 흔들어대고 수많은 위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위험에 빠뜨리게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다시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셨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